오늘 말씀은 눈을 뜨면 답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너도 나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고, 조금 모르는 게 있으면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걸 통해서 검색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전문가입니다. 모든 분야의 말이죠. 특히 내 몸과 관련해서 전문가인지라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묻습니다. 환자에게 먼저 말이죠. 제가 가정의학과에 가서 한번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갔더니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목이 좀 아파요. 그랬더니 그래서 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사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즘 하도 환자들이 다 검색해서 자기 병이 뭔지 다 진단하고 처방도 다 하고 그러고 의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우리는 정보의 혼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걸 압니다. 많은 걸 묻고 많은 걸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건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 심리적 상태가 어떤지 안 묻는다 이거죠. 질문하지 않습니다. 나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나 외의 것들에 관해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생각할 만하고 말할 만하고 행동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할 여유조차 없다. 그것을 위한 시간조차 내지 못하는 분주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주합니다. 분주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할 만한 말인지, 가치가 있는 말인지,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가치가 있는 생각인지,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옳은 가치가 있는 행동인지 이거 묻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묻지 않으니 우리 삶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주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누가 나에게 뭔가를 물으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대안을 내놓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여기 좀 이런 게 좀 문제야 라고 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답을 얘기해. 야, 그거는 이렇게 하면 다 해결돼.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거지요. 즉각적으로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가 종종 발생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답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들은 조언 가운데 마음에 들은 조언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과 별반 다른, 내 상황과는 맞지 않는 엉뚱한 조언들이 더 많았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나에게 의미 있는 조언을 해준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지 않고 그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말해 줍니다. 그럼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깊이 인상이 남기는지. 다시 만났을 때, 야, 너 지난번에 그거 얘기했던 거 내가 생각하고 기도해 봤더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는 선배 목사님은 정말 저에게 너무 존경스러운 선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곁에도 그런 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문, 우리 나에 대해서 잘 안 묻는데 그러나 어느 때 묻게 되는가? 실패 앞에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려움 앞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아람, 시리아 왕도 그랬습니다. 아람 왕, 시리아 왕은 매번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정복하려고 말이죠. 그런데 공격할 때마다 공격했지만, 기습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이스라엘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길목에서 미리 준비하고 이런 방식으로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매번 실패했습니다. 국력으로 보거나 군사력으로 보아도 아람, 시리아의 실패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시리아 왕이 묻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매번 이렇게 지느냐? 왜 매번 이스라엘이 예비하느냐?
왜 매번 이스라엘은 먼저 준비하느냐? 아마 우리 안에서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하들을 불러놓고 네가 첩자냐, 네가 첩자냐 이렇게 막 찾고 있을 때 그 안에 신복 가운데 지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매번 이렇게 지는 건 첩자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생각까지도 아무도 모르게 하는 생각까지도 알아채서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고요. 아람 왕의 신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군에게도 당신의 사람을 알게 하십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나의 원수 앞에서 나를 높이신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원수라 생각하는 이에게도 우리의 신실함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사탄아,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신실하다. 자랑했다 이거죠.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우리를 자랑하실 만큼 우리를 높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신실함은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거 누가 알아주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신실함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에게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요. 야, 네가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아는데 그런데 말이지 이러면서 나에게 대적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은 우리 원수가 먼저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누가 먼저 알았는가?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만 귀신들은 먼저 알아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내쫓으려고 하실 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조용히 하라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의 수고와 열심, 진실함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함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한 원수도 알고 있습니다. 아람의 대군이 그것을 듣고 이제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이구나 라는 걸 듣고 자기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대군이었으며 엘리사를 잡으러 간 거지요. 그런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곁에 있었지만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의 사환은 엘리사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걸 새벽에 나가서 보고 큰일 났다. 주님, 나의 주인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다 이거죠. 엘리사의 사환은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있었음에도 보지 못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는요, 우리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내가 관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에 관심이 꽉 사로잡혀 있으면 주변에 보이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변에 뭘 하는지 보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반대로 관심하면 다 보입니다. 제가 주일 일부 예배 때 앞에서 이제 서 있게 되는데 간혹 이제 식사 준비 때문에 일찍 오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있잖아요. 네. 식사 당번이 되면 일찍 오시는데 저 멀리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다.
걸음걸이, 모습, 그걸 보면 다 안다 이거죠. 그래서 저 멀리서 이옥자 권사님이 걸어오시면 아, 권사님 오시네? 이렇게 먼저 인사를 준비한단 말이죠. 멀리서도 다 보여요. 여러분의 걸음에, 모든 사람의 걸음엔 지문 같은 게 있어요. 걸음의 모습이 다르고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멀리서도 흐릿흐릿해도 걷는 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알 수 있지만 간혹 걸으면서 설교를 생각하고 말씀 묵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면 가까이 지나쳐도 알아채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방 목사님이 제 옆을 바로 지나가는데도 제가 아는 체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거든요. 그럼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모른 채 하냐고 말이죠. 그건 모른 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 길을 가다가 저를 만났는데 제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른 채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먼저 그냥 인사하면 툭 치거나 이렇게 인사하면 그러면 다시 깨어서 다시 반가워할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사로잡히면 안 보입니다. 내 문제에 사로잡히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당장 눈앞에 있는 아람의 군대를 보고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지요. 엘리사가 누구인가? 열왕기하에 보면 그의 스승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예언자였습니다. 열왕기하는 다 엘리사 얘기예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누구냐? 그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엘리사와 늘 함께했던 자였고 엘리사가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보았고 엘리사가 바람을 움직일 때도 보았고 엘리사가 하는 모든 것을 본 사람이에요. 기적을 보았으니까 아람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엘리사가 하늘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둥을 치면 모두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와는 두려워합니다. 늘 함께 있었지만 문제만 보니 그의 능력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보았음에도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났습니다. 그 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요. 그런데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제자들이 떡을 두고 온 거예요. 자기들 주머니에 보니까 떡 한 덩이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서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떡 한 덩이밖에 없다.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뭐 했습니까? 떡을 만들 때 떡을 부풀리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제자들이 떡이 없다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수군되면 걱정합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우리에게 떡이 없다. 큰일 났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조금 전에 배를 타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한 다음이에요. 한 달 전 일도 아닙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그러고도 남은 것, 이 기적을 행한 게 뭐 몇 시간 전도 아니고 바로 조금 전이에요. 그럼 설사 제자들이 떡 한 덩이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 한 덩이로 먹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이 자신들의 삶과 관련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보았으나 보지 못한 거예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감겨진 겁니다. 눈이 감겨지니 문제를 만나면 늘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이미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 기적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 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여기십니까? 떡이 한 덩이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떡이 없다라고 수군대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것, 4,000명을 먹이신 것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에 사로잡히면 주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할 때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깨닫는, 체험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눈이 감겨서 보지 못했던 사환은 엘리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늘이 보이는 눈이 열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새로운 삶,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앞을 보지 못했는데 엘리사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앞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 곁에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하다면,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못 보았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 옆에 있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것들 본 사람 곁에 있으리라 이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 곁에 있으십시오. 그럼 성령의 은사를 더불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방언이에요. 방언하고 싶습니까? 그럼 방언하는 사람 옆에 있으세요. 방언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방언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기 원하는 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고 아직 보지 못한 사람 곁에서 그의 눈을 열어주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사 사원이 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눈이 보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말이지요. 그 문제와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존재가 변하면 상황이 변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앞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람 군대가 사라졌던가요? 아니에요. 아람 군대는 여전히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바뀝니까? 그의 눈이 띄어진 것, 그가 바뀌었다 이거죠. 엘리사 사환의 눈이 뜨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변함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눈을 뜨면 아람의 대군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뜨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도 사환도 그 문제 앞에서 눈이 열리자 답이 보였습니다. 해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말이지요. 하나님은 참 위트가 많으신 분입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위트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는 길이 험하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 없어서 원망하기도 했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도 했고, 전쟁 때문에 원망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냥 길이 험하다고, 길이 거칠다고, 돌짝밭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 길 때문에 원망했거든요. 가는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는데 바닥을 기어다니는 불뱀을 보내십니다. 길이 험하다고 땅만 보고 있는 이 백성들, 원망한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 끝에 달아서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하십니다. 땅을 보던 사람, 땅을 보던 문제 해결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늘을 보면 해결이 됩니다.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려면 땅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개를 들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게 하셨는가? 엘리사와 사안이 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을 감겨주십시오. 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열왕기하 6장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눈이 밝아져서 눈을 뜨고 해답을 본 사람들과 떴던 눈이 감겨져서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 이 둘을 비교하심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모든 문제의 해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뜨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주님이 보이면 해답을 찾은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줄 믿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천군 천사를 보고 두려움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시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모아지면 우리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감겨진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보고도 다시 내 문제에 사로잡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본고로 두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을 본고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가 누리는 모든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